감사하며 그것을 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절기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의 눈을 밝히시사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씩 헤아리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기를, 그 감사로 힘을 얻어서 남은 시간 이 한 해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도록 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정해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은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감사를 쉬이 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실은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그것을 힘써야 한다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뭐냐?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고 몸부림입니다. 우리로 은혜 아래 머무르게 하는 가장 좋은 습관이 그래서 감사라고요. 여러분이 은혜 아래 머무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그렇고 사람을 향한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날마다 더 풍성해져 가야 하고, 당연하게만 여기지 않는다라면요, 감사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당연한 것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보면은 이 11월이 되면은요, 난립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실질적으로 한 해의 마무리를 12월이 아니라 11월에 시작을 하거든요. 각 기관과 부서들마다 다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데, 꼭 이 시기만 되면은 목사님 꼭 좀 뵙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요? 무슨 일이세요? 저 내년에는 교사를 목자를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저 이렇게 대답해 드릴 겁니다. 저 만나시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고 오세요. 아무튼 그 교회들마다 이 시기가 되면은 봉사자들을, 헌신자들을 세우느라 난립니다. 사실 봉사와 헌신을 한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교회의 봉사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가 말고 싶다고 해서 말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하면은 제대로 해야 하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하지 않나?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의 헌신은 우리에게 이 굉장한 도전을 주죠.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그 각오와 결단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여서 그전에도 오실 때마다 예수님이 자주 이곳에 머무르셨거든요. 그날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 시몬이 예전에 나병 환자를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나병 환자가 한 상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식사 도중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갑자기 오더니 식사하시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그것도 한 옥합이나 되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은 거예요. 난리가 났죠. 갑자기 막 향유 냄새가 진동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단지 향유를 부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아주 값비싼 것이었거든요. 곁에 있던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반대로요, 그녀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요, 그녀의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그녀의 마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셨거든요. 향유 옥합을 부은 그녀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죠? 사실 사복음서 모두 보면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한 사건은 아니에요. 적어도 2번 이상, 2번 혹은 3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지역과 그리고 여인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시면은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까 그 찬송가 211장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이전에 좀 잘못 해석한 것을 그냥 의뢰히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 나오지만 그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이 마리아인지는 모릅니다. 7절에 보시면 그저 한 여자라고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에 비추어 보면은요, 그녀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짜 헌신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여져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고요. 왜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나? 내가 이만큼 애를 쓰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그것 가지고 서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이 여인이 왜 내 이름 빼먹었냐라고 그것 가지고 쫓아와서 따졌겠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거저 받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헌신보다 더 큰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았잖아요. 충성된 종들이 그 자신들의 그 충성을 다한 그 달란트를 남겨드렸을 때 주인이 뭐라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더니 큰 것으로 맡겨 주신다라고요. 특히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여인의 헌신은 이런 점들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첫째로 그녀의 헌신은요, 한계를 깨트린 헌신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부었을 때 대번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죠?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해버리냐고 그렇게 격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산이 빨랐거든요. 7절에 보시면 매우 귀한 한 옥합이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시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을 거라, 그렇게 그 값어치를 매깁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니까 그럼 이제 얼추 계산이 나오죠. 대략 1년 연봉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계산으로는요, 사람들의 계산으로는요, 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이라고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요, 이 향유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그 여인이 그 값을 몰랐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몰랐겠습니까? 아끼고 아껴서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그 값을 매긴다라면 더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요, 매우 귀한 거였다고요. 그녀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다라고요. 어쩌면 그녀에게는 300데나리온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었을 겁니다. 매우 귀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300데나리온은 딱 정해진 것이지만은요, 우리 각자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그건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헌신은 다른 사람의 그 계산하는 한계를 초월한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한계를 깨트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녀의 헌신은 비교를 깨트리는 헌신입니다. 그녀의 행동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녀가 지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나요? 내가 식사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지금 들어갈까 말까? 식사하시는데 그냥 나중에 할까? 그런 고민하는 거 보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헌신이 아니라고요. 당연히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그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그 충성된 종들처럼요, 자기에게서 최선의 것을 끄집어내어 주님께 드리는 것에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그 2달란트 받았던 그 충성된 종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맡겨?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칭찬받아야지? 이런 비교의식, 자격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충성했고, 그 충성으로 드린 헌신이었죠. 이 여인도 똑같습니다. 남들은 그게 얼마나 비싼 것인지 돈 계산하기 바빴지만은 그녀는요, 그저 예수님께 감사하고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 그거밖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더라고요. 사랑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진짜 사랑을 하면 그렇습니다. 남들이 저 정도 하니까 나는 이만큼 해야지, 이런 계산이 없습니다. 사랑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도 더 해드리고 싶은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녀의 헌신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비교를 초월한 헌신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녀의 헌신은 나를 깨트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손님이 오시면은요,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드리고, 부잣집 같으면 이제 종이 직접 그 발을 씻어드리고, 그 머리에 향유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값비싸니까요. 그것도 아주 귀한 손님일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처녀에게는요, 처녀가 이렇게 한옥합이나 되는 향유를 가진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결혼을 하면 자기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워낙 비싸고 이게 귀하니까 조금씩 모아가면서 충분히 돈이 마련된 이후에 그때 이 잘 밀봉된 향유를 그렇게 한 옥합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향이 다 날아가 버릴 거니까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요, 그 한 옥합의 향유를 모을 때까지 그 시간들요,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시장에 오고 가며 보던 그 향유 옥합을 보며, 그래, 내가 얼만큼만 더 모으면 되지, 내가 이만큼 모았으니 조금만 더 하면 되지,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들은 그녀의 꿈이었고 그녀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한순간에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그렇게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한계를 초월한, 자기를 내가 주인 된 것을 깨트리는 그런 자기를 초월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헌신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그 제자들까지도 그녀의 행동을 비난하기 바빴지만은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녀의 그 마음을요, 그리고 그녀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13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겠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헌신도 말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하셨는데, 도대체 이 일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은요,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마다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고 본받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헌신도 한계를 깨트리는 헌신요, 남들의 시선, 그 남들과의 비교를 깨트리는 헌신요, 내 계획, 내 꿈,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주인됨을 깨트리는 그런 헌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부담이 확 되시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에이, 뭐 어차피 안 될 거, 저는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헌신은 그냥 포기하렵니다. 이러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거 아니면은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그렇게 남들 시선 의식해가며 마치 질질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헌신은 헌신대로 하면서도 이 여인의 모습처럼 미치지 못하는 것에 스스로를 자책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서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은요, 무엇이 그런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여인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이유와 사건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예수님께 옥합에 든 향유를 부은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을 표현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한 마음을 그녀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그런 헌신을요, 한계를 깨뜨리는 헌신을, 비교를 깨뜨리는 헌신을, 나 주인 된 것을 깨뜨리는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은요, 그리고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의 절기를 정해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도 똑같은 명령을 반복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조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나머지 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돈이 없어서 이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가 부족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재물이 얼마나 크냐, 그게 얼마나 비싼 거냐, 그런 거는 전혀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라고요.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아니 주님께 그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있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줬다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00세가 돼서야 겨우 하나님이 주실 땐 언제이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거의 대략 한 17년 동안 금이야 오기야 키운 그 아들을 제물로 요구를 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가장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을 간직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마음이라고요. 이전에 그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예고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학교가 멀다 보니까 그 아침밥 챙겨주느라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을 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 하거든요. 물론 그 권사님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실은 남편 집사님이 갑작스러운 그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은혜 가운데 많이 회복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몸의 일부가 마비된 채로 움직이기가 여의치 않았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남편이 하던 사업을 권사님이 고스란히 그대로 감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날마다 이리저리 그 거래처 쫓아다니고 또 그 결제하고 사업들 또 그렇게 새로운 거래처 찾아다니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를 못한 겁니다. 늘 그래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적어도 아침밥만큼은 직접 챙겨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마음에 그것을 놓지를 못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정이죠. 하나님이라고 왜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고 그 권사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권사님, 아들 아침 한 끼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제가 고등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고등부에 있어가지고 잘 알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불러가지고 엄마가 너 아침밥 챙겨주느라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신다? 너 조금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가 챙겨 먹고 가면 안 되겠냐?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예, 된다 그래요. 자녀가 점점 자랄수록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해줄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라면요, 그때가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아십시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말에 그대로 따라주지 않고 해주고 싶어도 내가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싶으시면요, 바로 그때가요,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하는 시간이구나. 그 사인으로 하시라고요. 다른 것 해주는 것보다도요, 기도해 주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가 망하는 것, 혹시라도 자녀가 망하는 것은요,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해서입니다. 뭐 엄청난 재산을요, 다른 어떤 것을 물려주지 못해도요, 하나님 믿는 신앙만 온전히 물려준다라면은 그 아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해주는 것보다도요, 그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자기가 도전하고 자기가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아이를 잘 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런 고백할 때마다 참 마음에 두렵긴 한데요, 저희 집 첫째가 한 4살 무렵이었어요. 이제 줄줄이 밑에 동생들이 생기니까 자연스레 첫째는 아빠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아빠를 엄청 좋아해 줬어요.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해주는 것에 비해서 아이들이 아빠를 참 좋아해 주거든요. 저 그거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4살쯤 된 첫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그러면은 당연히 저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짧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기대하는 대답이 뭐라는 건 알았지만 언젠가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때가 그때인가 싶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이 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빠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아이 막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잠시 생각하더니 저한테 다시 그럽니다. 나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 그 다음으로 아빠가 제일 좋아. 그래서 저는 또 그랬어요. 아빠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다음은 엄마가 제일 좋아. 너는 그 다음이야. 왜 고민 안 했겠습니까? 4살짜리한테 그런 말이 먹힐까? 이해를 할까? 그러나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은요, 신앙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말 했다고 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말대로 지킨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싸웁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돈이 가장 귀한 것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느낌,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처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10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며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과 그 구원하실 그 구속사역을 다 온전히 이해하고서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3년 동안 늘 함께 다니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 여인만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뭐죠? 그녀는 단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헌신한 것 뿐인데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헌신을 높여주셨더라고요. 그녀로서는 물론 최선을 다한 것이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비하면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그 마음과 헌신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구원 사역 가운데 일부가 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전하여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 그 사랑과 감사와 그것으로 인한 헌신을 예수님은 절대 당연한 것으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헌신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요, 영원히 기억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결국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도 주님의 전부를 내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전부를 내어 드림으로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헌신이라고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최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 믿음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요, 주님의 전부를 내게 내어주셨듯이 나도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계를 깨트리는 헌신으로, 비교를 깨트리는 헌신으로, 나의 주인됨을 깨트리는 헌신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